반갑습니다. 이게 새벽에 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신데 직장인도 있으시고 또 철회하신 분도 계시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아무도 없는 데서 새벽기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방귀끼나 끼고 큰소리 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를 들어주셔서 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마운 마음을 참 많이 갖고 삽니다. 표현을 안 하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서울시청 재판이 있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변호인도 막강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져버린다는 것은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것이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지금 대척간두에 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고 서로 간에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혈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만약에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언론에 나오면 이것이 얼마나 한쪽의 치명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최종 변론을 했고 6월 달에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이제 지게 되면 양쪽이 한쪽이 질 텐데 지면 반드시 양쪽에다 상고를 합니다. 이게 그냥 끝날 싸움이 아니어서 그래서 끝까지 가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더 해주시고 그 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물었더니 뭐 진다고 해서 직장에서 징계를 당하고 쫓겨나는 건 아니지만은 서울시 인권에 있는 이제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징계 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대요. 그런데 서울시 인권위에서 이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압력한 거에 대해서 상소를 했거든요. 부당하게 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힘이 더 세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일이고 이거 하나의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것이 앞으로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제 기어 축제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 고발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기도를 꼭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쟁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라버릴 수도 없고 갖고 가자니 아프고 우리 주님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당신의 몸된 교회가 자꾸 아프니까. 우리에게 작은 상처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뭐 하다가 이만한 게 보이지 않는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보이지도 않아. 차라리 보이는 건 쉽지요. 근데 이게 한 2, 3일을 괴롭히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안 보여. 그래서 급기야는 그 주변을 다 해법했지요. 보이지 않으니까 다 파내버리려고. 그렇게라도 해서 파내버리는 게 낫더라고. 보이지 않는 게 밖에 있으니까 계속 건드릴 때마다 아프고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말만 그렇지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몸이. 교회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질서에 따라 세워져야 되는데 안 그래. 이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곳곳에 아픈 데가 있어서 주님이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 몸된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어떤 교회는 편안한데 진리를 또 선포하지 않아. 교회가. 그냥 잠자고 있어.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어차피 지옥과 그렇게 하나 싸우는 교회나 세상적인 교회나 잠자고 있는 교회나 그렇지 않겠어요? 깨어 있어야 하고 진리 가운데 서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만만치는 않죠. 물론 잠자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서로 간에 패가 갈려가지고 목사파, 신임 목사파, 전임 목사님파 이래가지고 그 좋던 교회가 망가져가지고 돈 문제가 터져가지고 재판을 하고 난리 법석을 떨고 또 음란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게 뒤집어져 버리고
뭐 다단계를 해가지고 교회가 망가져버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엉망진창으로. 가요 한숨 짓고 기도하고, 끙끙 앓고. 그냥 그런 것들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성할 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아팠다가, 또 여기가 좀 나았나 싶으면 또 이쪽이 아팠다가, 또 이쪽이 낫나 싶으면 이쪽이 아팠다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면 잘라내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왜?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사명이 있거든요. 교회가 없으면 어디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교회가 없으면 어디 가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잘라내지도 못하고 꼭 자식 같아. 자식이 속썩인다고 나가. 너 내 새끼 아니야. 그러면 또 철없는 것이 또 나가버려요. 또 그런 말은 잘 들어. 다른 건 듣지도 않은 것들이. 그러면 또 나갑니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섭섭하고 분차갖고 친구 만나서 술 먹고 막 어찌고 며칠을 지낼 수 있겠지. 그러나 나가라 했다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연락 끊어버린 그 자식 때문에 부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나간 날부터 아비는 탕자를 못 잊고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다 교회가 그렇다. 그러다고 잘라내버리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심판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요, 몰라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형편없는 교회를 몰라서 하나님이 정의를 안 세우고 싶어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고. 또 그러다 보면 선한 사람이 다쳐. 또 그것 때문에 또 세상에서 아주 웃음거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시고 저러지도 못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안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야.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갈라져가지고 네파로 싸우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지. 갈라디아 교회는 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흔들어버리고 있고. 한두 문제가 아니라. 1절 봐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게 지금 자기 좀 알아달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내 속을 좀 알아라. 너희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라우디게아에 있는 믿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라우디게아에 있는 믿는 자들, 그리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소문으로만 듣고 있는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바울이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있다 이 말이죠. 바울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런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건 인정받자, 대접받자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 수고하는구나. 부모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자식이 철이 들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진실하게 목회를 했는지, 얼마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말은 아니면 말지 없으면 말지 또 세우면 되지 교회 그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나 이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여기까지 왔는지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응? 자기를 위해서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래야 어때요? 그 교회도 좋은 거지. 그 성도들도 영적으로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알아주라.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같이 모여든 성도들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주님께서 그 너희들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나 라우디게아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좀 알아라. 철 좀 들어라.
그래서 바울의 소원이 있습니다. 2절 봅시다.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지, 이렇게 먹을 걸 먹지 못하고 나서야 할 때 나서질 않고 비방을 받되 말을 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고, 이렇게 내가 과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울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나를 좀 알아다오. 근데 나조차고 알아주지 않은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꿈을 좀 알아라. 목표가 있다. 그 뭐냐?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갈라지지 말고 연합해라. 연합해라. 왜 좋은 일 하면서 자꾸 갈라지냐 이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냐. 우리나라는 분열의 역사예요. 남북이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갈라지고 남녀가 갈라지고, 하여튼 마귀가 들어갔다 하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갈라져 버려요. 교회도. 그거 별것도 아닌 것인데. 따지고 보면은 본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효산모사 같아. 원숭이들은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그때 막 난리 나서 데모했어요. 이게 조산모사거든요. 그럴 수 없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육하는 사람이 알았어.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이따 저녁에 3개 줄게. 그때 막 박수 쳤다는 거예요. 멍청해가지고. 결국은 7개인데. 응? 이게 조산모사. 별것도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가서 만나게 돼 있어. 근데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왜 왼쪽으로 가자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결국은 가다 보면 나중에 한 자리 만나. 똑같은 거예요. 연합해라. 연합. 마귀는 디아블로에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옳고 그름도 좋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질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 사랑과 덕이에요. 사랑과 덕. 옳고 그름 따지다가 칼 휘두르다가 사람 죽이지 말고 사랑과 덕으로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리스도를 알아라. 이게 본질이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라. 그리스도를. 그런 말이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요? 네. 주님이라고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일에 열심인데 왜 이것이 안 될까? 결국은 우리가 귀에 닦지 않도록 들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 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똥 묻은 개는요, 자기가 똥 묻은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재 묻은 것만 자꾸 보이는 거야.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더 더러운 게 묻었는데, 내 얼굴에 밥알이 2개 묻었는데 상대방에게 있는 밥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손가락질을 해요. 어이가 없지요. 왜 그러냐? 자기를 못 보니까 그래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그리고 가장 늦게 변화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건요, 하루면 돼요. 어디 가서 주워 드는 거 가지고 그 다음날로 바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은 평생에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은 자기가 잘 안 보인다니까요. 저부터서 그래요. 야,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어서 그런 게 보이죠. 아이고, 저 집사님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저거나 해결해야, 저건 왜 극복을 못하지? 그거 보이죠? 보이잖아요. 말은 안 해도. 비방 안 하려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우리가 참고 있는 것이지.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대단히 이해가 있고 정확한 것 같고 진단을 잘하는 우리도, 그분이 볼 때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아무리 안 그러지만은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딱 보이는 거거든요. 아이고, 저분 왜 저러지? 다 좋은데 왜 저건 못 고칠까? 그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나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성경 로마서에. 우리나 잘하면 돼. 내년에 표 나나 잘하자. 걸어놓으려고. 남의 교회에 신경 쓸 거 하나 없어. 우리 교회만 잘하면 세상이 달라져요. 나나 잘하면 돼. 나나. 그렇게, 결국은 왜 그것이 그렇게 안 되냐?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죽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친다고 이 땅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 땅에 구원이 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생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늘의 미랄인데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죽으면 그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감자, 시감자 심잖아요. 밭에 이렇게 씨 있는 거 잘라가지고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시감자 심습니다. 나중에 수확철이 돼서 감자를 이렇게 수확을 하면 쭉 올라와요. 근데 나중에 올라다 보면 시감자 심었던 감자가 있어. 원조. 그 시감자가 썩어 있어요. 썩어져 있고 죽어 있다고. 틀림없어.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정확한지 몰라. 그 씨가 죽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씨앗이 나오고 풍성해진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어서 그 양분이 그 싹이 먹고 나와서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우리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우리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죽어야 이 세상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겠다고 바둥바둥 해봐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 돼. 우리 교회가 강해져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그러면 반드시 죽는 교회가 나와요.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죽어버린다고. 우리가 편하자고 하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요. 그건 틀림없는 원리거든요. 내가 배불리 먹어버리면 어떤 한쪽에서는 굶주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죽자. 죽는 길밖에 없다. 근데 죽는 건, 세상에서 볼 때는 죽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죽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죽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에게 보상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16세 만나고 여기까지 와서 신학을 해서 목사까지 됐는데, 그리고 날마다 새벽기도 인도를 하고 있는데도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그림자. 그림자는 나를 떠날 수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혈기. 혈기. 내 안에 혈기가 따라다녀. 어제도 혈기 냈어요. 어제도.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셔서 차를 마시러 갔는데, 라떼를 연하게 해주세요. 나는 잠을 못 자니까 진하게 먹으면, 또 이런 말도 괜히 했네. 또 막 댓글 단다고. 라떼를 아주 연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금방 대답해놓고 메모까지 해놓고 그대로 나왔어. 진하게. 그래서 어떤 것이 연한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똑같다는 거야. 5,500원짜리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성질이 안 납니까? 5,500원인데.
그래서 나 혼자만 느끼는 거죠. 살짝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이거 바꿔주세요. 근데 바꿔주라고 말하는 게 또 내가 이제 참 비참한 거야. 창피하고. 이 사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나는 먹을 수가 없다니까. 먹으면 안 된다니까. 잠 못 잔다니까. 그래, 바꿔주더라고. 그래, 먹는데 편합니까? 잘못 나온 거는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옆에 분이 다행히 자기가 시킨 게 덜 나왔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그거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 양반은 대인배가 돼버리고 나는 소인배가 돼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그 성질 안 납니까? 5,500원인데.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내가 말을 잘못한 것도 아니야. 제가 주는 건 잘못했는데 왜 나는 그런 꼴을 당해야 돼? 이거는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일이야. 그까짓 거야. 안 먹으면 되고 또 먹어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잠 잘 잘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일상 그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혈기가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거죠. 올라오는 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상기도 하시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은혜를 받고 불을 받아도 이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문이 강한지, 물론 이제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쓰시기도 하지만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또 자기 자식하고 밥을 먹으면 애가 이제 밥알을 흘리잖아요. 그거는 막 올라오는데 막. 그 옛날 같으면 막 기싸대기 때려버린대요. 이 밥알이 얼마나 귀한,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됐냐면 기도를 하고 막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니까 이제 확 올라오긴 하는데 이제 표현은 안 해. 거기까지는 됐어. 기싸대기 때리진 않아. 근데 확 올라오는 거야. 그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때는 그분이 밥을 놔버린대요. 밥숟가락을. 그리고 돌아서서 아이고 밥맛이 없다 그러고 딱 놓고 확 올라오니까 그걸 내려놓고 돌아서서 금식을 해버리네. 그때부터. 그런 세월을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타고나기를 혈기가 없이 태어난 성품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것이 있거든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그걸 이 아침에 십자가에 가져가서 완전히 죽여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라.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 받았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는 교회 안에 예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세례 받았어요. 거의 내가 볼 때 세례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든 다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왔겠지. 세례 받았는데 그 세례가 단순한 예식이 아니고 그때 여러분이 죽은 날이라요. 세례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을 때 다시 산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은 과거에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죽어야 싹이 나듯이. 내가 죽지 않으니까 계속 주님이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 향기가 나오고 내가 죽어 옥합을 깨뜨려야 향이 나가는 것인데 나 살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면 주님이 드러나요. 야,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럴 거 아니야. 옛날에는 이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 교회가 죽질 않으니까 아름다운 살겠다고 하니까. 예전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새삼스러운 말씀도 아니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1년 365일 우리 평생에 걸쳐서 어쩌면 이 말씀을 외치고 전해야 하고 드려야 할지 모르나 이 말씀을 다시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아직 죽지 않았는지 우리가 다 온전한 것 같지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디 가면 또 그것이 드러나. 약한 부분이 드러나. 영적
아킬레스건이 드러나요. 평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어떤 환경에 딱 처하면 탁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 꼭 혈기뿐만 아니고 욕심이라든가 돈의 문제라든가 관계의 문제라든가 뭔가 막 집착하는 거 뭔가 있다고 그 말 한마디에 확 꼬꾸라져 버리고 뭐 이런 거 어이없이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강이 되고 죽어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강성교회 모든 지체들은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되고 뭐 총회장이 되시고 뭐 선교사가 되고 교회를 막 10개를 세우고 자기 가정을 다 포기하고 자기 청춘을 다 불살르고 자기 전부를 들여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안 죽었어. 나중에 보니까. 그럼 그동안에 헌신한 건 뭘까? 결국은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마지막 1시간,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한 푼이라도 완전히 사심없이 죽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완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죽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진정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주여 우리는 온전한 것 같은데 주의 말씀에 비춰보면 분명히 또 허점이 나옵니다. 방 안의 청소를 깨끗이 하고 흠이 없는 것 같으나 들어오는 빛에 비춰보면 먼지가 날아다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가 싶으면 또 살아나고 이 문제가 이제 주님 안에서 다루어져서 그동안 고생하고 그동안 연단받아서 됐나 싶으면 또 아직 그것이 살아나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셔서 아주 고쳐주시고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종아 너는 이것이 문제야. 종아 너는 이것이 아직 죽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친히 그 음성을 들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서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죽었나 싶었는데 아직 죽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고쳐졌나? 이것이 해결됐나? 이것은 변했지. 그동안 이것 때문에 많이 기도했잖아. 그동안 이것 때문에 많이 아파했잖아. 그러니까 됐겠지. 그리 생각했는데 또다시 남을 비판하고 있고 남을 정죄하고 있고 나의 고집이 나오고 있고 견디지를 못하고 있고 또 연합을 해치고 있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어느 편에 서 있고 남을 죽이고 있고 남을 비방하고 있는 내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불같은 연단을 받고 바람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전쟁터를 통과하고 추운데도 더운데도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더럽힌 꽃이 향을 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다가도록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이라고 더 말이 아니고 옳다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주님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철저히 죽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죽지 아니함으로 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함으로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리더들이 죽지 아니함으로 셀 식구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비들이 죽지 아니함으로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지 아니함으로 남편이 죽고 남편이 죽지 아니하므로 아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가슴에 멍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적에 모든 자들이 살리게 되는 원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기도와 그렇게 많은 열정과 그렇게 많은 예배는 과연 무엇을 때문에 했는지 이 아침에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죽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온 성도들을 불러주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침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었나 싶으면 또 잡초처럼 살아납니다. 불 꺼놓고 풀 뽑고 난 뒤에 돌아서면 또 풀이 자라듯이 우리 안에 자아와 욕심과 우상 숭배와 세상을 사랑하는 그 근성들과 내 자신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이기적 이 심령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살아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여, 아비가 죽지 못함으로 자식의 가슴에 멍이 들고, 아내가 죽지 못함으로 남편이 고통스러워하고, 남편이 죽지 못함으로 아내가 밤새껏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주여, 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죽여주시고 성령으로 죽여주시고 우리의 못나고 죽지 못한 이기적 자아들이 이 아침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올라서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활의 영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가 죽어야 이웃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성도들이 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